구약성경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들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함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이렇게 시편 말씀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 하나님의 장엄하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즘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꽃들이 피고 또 실록이 짙어가는 그런 계절에 또 우리가 오늘 천안상현 가족 나들이를 함께 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신 것이 참 감사하기만 합니다. 이 천안상현 가족 나들이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데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또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또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천안상현 가족 나들이를 앞두고 어릴 때 시골 교회에서 갔던 야외 예배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항상 5월달 첫째 주일 아니면 둘째 주일에 교회에서 약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미루나무가 울창하고 또 그늘이 져 있는 그곳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점심 식사하면은 항상 있었던 것이 게임과 또 보물찾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시골에서 제가 자라던 당시에는 김밥을 그렇게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주변에 김밥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김밥을 쌀 수 있는 재료가 오늘날처럼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김밥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그 김밥 맛이 그 미나리가 들어간 미나리 향이 아주 기억에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야외 예배 가고 또 나들이 가면서 이런 또 추억들이 우리 또 재원이, 재혁이, 하민이, 하을이에게 좋은 신앙의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피나클랜드로 가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사도신경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가 있는데 부모가 있는데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계신데 걱정거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근심, 염려,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창조신앙은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창조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두 가지 신앙 고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신앙이고 또 하나는 어떤 신앙일까요? 부활신앙입니다. 이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믿음을,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고 또 에어컨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또 집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에 의해서 이 별들이 생겨나고 우주가 생겨났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이 우주 만물을 지은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위험이 있다, 장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위대하고 더 장엄하고 더 위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뭘 지으셨다고요? 달과 별.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이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태양도 지으셨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어린 시절 그 맑은 하늘, 초롱초롱 빛나는 별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또 그 망원경도 많이 발달했는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어떤 별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금, 지하, 목토, 천해명 이것들은 별일까요? 별이 아닐까요? 별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항성들을 별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수금, 지하, 목토, 천해명 이것은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뭐냐 하면은 태양이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데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얼마라고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1시간에 4km를 걷는다 생각했을 때에 24시간 걸어서 갈 수 있는 1억 5천만 킬로 어느 정도 되면 걸어서 몇 년 걸린다고요? 4,281년 걸으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갈 수가 있어요. 걸어서.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 시속 110km로 달렸을 때에 얼마 가면 갈까요? 156년.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예. 시속 110km로 달렸을 때에 156년. 그 다음에 빛의 속도.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빛이 과학 시간에 안 배웠어요? 빛의 속도로 가면은 8.3분. 8분하고 조금 더 걸리면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 말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어떤 별이에요?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로서 지구에서 4.2광년. 여러분, 이 1광년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빛이. 아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4.2광년 가야지 그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별이 거기에 보면은 5.96년 광년, 그 다음에 또 7.79 광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이 아주 작잖아요. 그런데 왜 작은지 아세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이 생각이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먼 거리의 별,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지구에서 가장 먼 별은 131억 4천만 광년. 이게 지구가 얼마나 넓은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또 이 우주는 은하계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은하계 안에는 1000억 개에서 약 4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고 있고 이 은하계가 몇 개나 있냐면은 2000억 개에서 2조의 은하계가 존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우주 은하 별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위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서 인간이란 존재,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엄청 나약한 존재입니다.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런 미천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주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연 앞에서 인간이 강한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입니까?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바람을 한번 불게 했을 때에 그 바람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태풍 앞에서, 파도 앞에서, 그리고 지진 앞에서 아무런 그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 자손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이 참으로 심각한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 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주신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위엄을 오늘 하루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시편 8편의 마지막 절 9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